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18일 새벽 예배를요 오랜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이 2주간의 신년 집회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1장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말씀인 한 구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13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21장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사도 바울은요 구브로라고 하는 곳을 거치지 않고 그것을 크게 왼편을 두고 우회해서 두로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요 이 바울이 바나바의 관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구브로는요 이 바나바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1차 전도 여행 때 탈락했던 이 마가를 동행시킬지 말지를 두고 두 사람이 싸우고 갈라지게 된 사건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가 이 기록을 이 여정에서 이 구브로를 돌아갔다라고 특별히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명을 언급한 것은요 아마도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두로의 마중을 나온 제자들이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는요 이 바울이 고난을 당할 것을 이 성령님이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 일행은요 이 예루살렘의 여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이 빌립 집사의 집에 거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자기 몸에 막 이렇게 묶고 이 띠의 주인이 결박당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번에는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조차, 바울의 그 측근조차 바울을 설득해서 우리 예루살렘에 가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요 단호하게 성도들의 권면을 거부하고 예루살렘에 갈 것을 이렇게 확신하며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13절 말씀인데요, 혹시 성경을 펴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이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사실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요 훨씬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마지막에 머문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어찌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3층에 있는 난간에서 설교를 듣던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땅으로 떨어질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요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를 해서요, 자신의 죽음을 직시하고 마지막 골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앞장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이 20장에서 이 내용을 보아도 그 전부터 성령님이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바울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길이 자신이 걸어야 하는 길임을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은요, 담대하게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길을 이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때 막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고 힘들고 또 이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을 격려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그 어루만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나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받는 손해와 또 고난을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바울이 받은 이 첫 번째 고난은요, 바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모세가 이방에 사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도 행하지 말고 그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서원한 유대인 4명에게 할례를 행하고 자신의 사배를 들여서 그들의 머리를 깎음으로써 오해를 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두 번째 오해는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성전은요, 아주 거룩한 곳으로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들은 안쪽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곳을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들은요, 전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이 성전 밖 시내에 있는 것을 본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소문낸 것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를 고문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천부장의 도움으로 간신히 죽임을 면한 이 바울은요, 헬라말로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천부장으로 하여금 또 세 번째 오해를 받게 됩니다. 얼마 전 반란을 일으키고 그 광야로 도망친 이 애굽 사람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가솔 사람이고 이라고 소개를 하고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게끔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내용이 22장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다음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오해를 받고 또 오해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특별히 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은 어떨까요? 무척 억울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바울은요, 바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파송을 해서 이 선교 여행을 힘들게 떠나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냈던 사람들이 기껏 돌아와 보니 오히려 자신들을 오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화도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은 22장에서 자신의 유대인임을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아주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오해를 받을 때 먼저 화를 내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다 같은 신앙인 크리스찬 아닙니까? 누군가를 향한 오해가 생길 때, 또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게 될 때 먼저 비난하고 화내고 서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중보로 풀어가는 사랑 많은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적어도 성도들 간에 서로 마음이 상해서 서로 오해로 인해서 서로 분열하고 서로 대치해서 교회를 등지는 성도님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두 주간에 은혜롭게 우리 부흥성회를 마치게 하시고 다시 이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하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왕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면 중보와 기도를 통하여서 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중보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와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해할 일이 생기더라도 중보하고 또 오해를 받게 되더라도 먼저 기도함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대화와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시는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의 표고대로요,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는 우리 모든 왕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특별히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서 올 한 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